그런데요,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할 때 너희 빛이 누구한테 비추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 우리는 너무 홀리해가지고 너무 거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모든 그 퍼포먼스는 사람들 앞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긴 하겠지만 일단은 내 앞에 보이는 그 사람 앞에 우리 빛을 비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빛을 치시고요, 사람 앞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착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라고 하기가 쉬운데요, 누가 그걸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보고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자극적인 그 표현을 쓰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우리는 사람들은 제껴놓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이런 말을 잘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누가 돌려요?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이걸 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이 보도록. 그래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너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우리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기왕 아까 말씀 난 김에 우리 에베소서 5장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강의할 때 우리 쭉 살펴본 본문인데요, 그래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드릴게요.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이제 빛에 대한 공부는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잘 정리가 되실 수 있도록 다시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러면 에베소서까지 가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 빛의 자녀가 되라, 그 말은 주를 기쁘시게 하라,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렇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라.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라. 그게 5장 14절까지 쭉 나오는 빛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5장 8절에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로서 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에 어둠 가운데 거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온통 천지가 내 심령이고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내 깊은 마음에 있는 것까지, 그리고 온 세상 늘 위에 있는 저 어디에까지 있는 게 다 뭐라고요? 우주 만물이 다 뭐라고요? 코스모스가 다 뭐라고요? 어둠 천지였다. 영적 암매 상태, 암흑 천지였다는 거예요. 빛이라고는 없었는데요, 너 자체가, 너 존재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절망이고 가능성이 없고 너 인생이 끝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뻔했는데 빛이 찾아와서 이제는 그 빛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 생명을 가진
신적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요한 1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 그죠? 예. 하나님이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조금도 어둠이 없는 분이 누구라고요?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빛을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 천지가 어둠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 천지가 어둠인데 그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빛이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리고 그 빛은 완벽한 참 빛이시다는 거예요. 참 진리라는 거죠.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떤 존재라고요? 조금도 빛이라고는 없는 어둠으로 깜깜했는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이라고는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분께서 참 빛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 세상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빛이 있다든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 세상의 유일한 참 구원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계몽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철학적, 지식적, 과학적 노력들을 추구해서 빛을 밝히려고 이 파편 같은 조각들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뭔가 빛을 밝히려고 애를 써봤겠지만 그 빛은 참 빛이 아니었던 거죠.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 그 빛이야말로 빛이 조금도 없는 이 어두움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 빛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빛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참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을 세상에 비추고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고마워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으면 이나마도 이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유지, 존속, 발전, 승화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흔히 빛과 소금 그러죠. 오늘 근데 본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가 먼저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금과 빛이네. 빛과 소금이 아니라 누가 처음부터 이거 빛과 소금이라고 잘못 말했어? 소금과 빛이에요. 예수께서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소금은 조금 더 조금 소극적이라 그럴까요? 조금 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빛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 빛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양면성을 다 가져야 되는 거죠. 막아주고,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이런 어떤 막아서는 붙들어주는 이런 그 소금의 역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되지만 이제 한 단계 돌아서서 더 적극적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달라지고 승화되고 온전해지고 완성되고 특별하고
귀하고 하는 그런 어떤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한 영혼을 향해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함께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화시키고 사명을 주고 돌아서게 만들고 회개케 만들고 더 성숙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하는 그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극과 도전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자, 이제 드디어 조금 더 그 본문에 대해서 다 한 줄 아셨죠? 이제부터 시작이네. 이제부터 이제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 한 구절을 가지고 14절 그 앞에 부분 가지고 지금 한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 부분만 가지고도 뭐 얼마든지 우리가 뭐 소설을 쓸 수 있어요. 소설을. 아이고 이 소설가들이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없는 말을 막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 소설을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 가지고 무한정 우리가 많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더 많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촛불이 있어야 되는데 촛불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해야 된다, 녹아야 된다 이렇게 소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소설 쓴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본문에 의하면 이 문맥상 거기 이 희생해라 이런 말은 거기 없어요. 이 촛불이 거기 어디 있어요? 녹아지라는 이런 말은 여기 없어요. 여기서 빛의 성격은 뭐냐면 그 다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은 숨겨지지 않는 것과 빛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빛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면 드러냄을 통해서 빛이 그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빛이 세상에 그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 않고 숨겨져 있으면 뭐 그게 어떻게 빛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정말 빛이라면 빛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그래야 빛의 그 밝기를 조명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근데 첫 번째 비유는 산 위에 있는 동네였어요. 여러분 이 동네라는 말은 뭐 이 마을 시골처럼 너무 느껴지는데요. 그 폴리스, 시리, 뭐 미네아폴리스 뭐 이런 거 있죠. 메트로폴리스 이런 거 있죠. 이 당시에 이 폴리스는 뭐죠? 도시국가로서 아주 그 번성하고 있는 그 밝음이 멀리서도 보이는 저 심리 밖에서도 저 동네가 살아있네. 저 동네가 불 꺼지지 않고 여전히 그 동네가 번창하고 있네 하는 것은 산 위에 있을 때 그 동네의 빛을 통해서 멀리서도 그 영향력을 느낄 수 있고 그 동네로 가보고 싶고 그 동네 때문에 칭찬하고 그 동네가 왕성하고 있구나 하고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계곡 아래에 있다든지 산 밑에 있다든지 그러면 그 동네가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 틀을 잡고 있으면 그 도시가 잘 발전할 수 없는 거고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15절인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자 모르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말과 등경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말은 그 수량을 측정하는 그 도구 용기 같은 거 있죠. 한 말 두 말 할 때 한 대 두 대 어떤 성경에 보니까 대박이라고 번역했다고 그래요. 대박 그 볼 같은 거죠. 이 용기
등불을 켜가지고 그 어떤 대박 아래에 두면 그 불이 그 대박 그 용기 볼 그 안에서만 밝을 거잖아요. 예. 정말 불을 켜서 주변을 밝히려면 그 밑에 감춰두면 안 되고 어디 둬야 돼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 스탠드 같으면 성경 등경 그 위에, 스탠드 위에. 예. 불은 속성상 아래에 둬야 되나요? 위에 둬야 되나요? 위에 올려줄수록 그 밑을 더 밝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구를 공사하시는 분이, 전기 하시는 분이 그 위에 달기가 귀찮아 가지고 땅바닥에 떡, 아니면 저 방 구석에 코너에 떡 달아놓고 갔다 그러면 그 집은 맨날 어두침침하고, 예? 고기만 부분적으로 밝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불은 항상 어디 둬야 돼요? 위에 두나니. 그래서 온 집안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넓게 다 비치느니라.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이같이 하는 말은 금방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리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 예, 이 두 비유처럼 우리는 사람 앞에 어떻게 돼요? 멀리서도 볼 수 있고 가까이서도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노출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숨어 있으면 안 된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해야지 뒤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사람들 뒤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이 보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보든지 말든지 잘 안 보이는데 숨어가지고 우리끼리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공개적이고 노출해야 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15절에서 공통적인 14절과 15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14절과 15절에서 중요한 단어, 공통적인 단어가 뭐가 있어요? 위에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등경 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예. 아래에 두지 않고 위에 둔다. 예. 숨겨지지 않고 노출시킨다. 예. 그리고 일부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리고 사람들 뒤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적극적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조금 소극적인 소금의 역할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할 때 그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소금이 양념 역할을 하고 조미료 역할을 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한다. 소금 외에는 뭐 다른 걸로 어떻게 짜게 하겠느냐, 이 말이 아니고 음식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소금 자체가 맛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그 소금을 다시 어떻게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 소금이 어떻게 짠 기능을 할 수 있겠냐. 한번 맛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 평판이 나빠져서 아무도 너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영향력 있는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 사람들이 발에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어디에서나 그 맛을 잃지 않도록 항상 그 맛을 잃지 않는, 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 그 한번 맛을 잃으면 다시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힘들다.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힘들다. 절대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으면 안 된다. 어디에서나 잘못하면 밟힌다. 이번에만 만약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다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속으로 다 비웃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뭐 상황 따라 상황 윤리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 수 없어. 그리스도인이 뭐 별 것 없네. 우리하고 비슷하네. 어려운 상황이 부닥치면 다 자기 살 길만 찾고 자기 이성만 챙기고 이분만 넘어가고 다음보다는 잘해야지 이런 핑계를 대고 그런 인간들은 영향력이 없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오늘 비유는 소금의 그 비유로 충분하면 굳이 이 빛의 비유를 두 번씩이나 소금 그 다음 빛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약간은 뭔가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은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고 이제 한 번은 세상의 빛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의 세상의 빛이라는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 주제는 뭐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예? 맛을 가진다 하더라도 맛을 잃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숨어가지고 맛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소금은 뭐라고요? 맛을 잃지 말라는 거고 빛에 관한 세상의 빛이 되라는 그 비유는 뭐라고요? 설사 우리가 맛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우리들끼리 숨어가지고 개토처럼 자기들 만족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만 덕실덕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에는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엄청난 대단한 능력을 나타낼 것 같은 그런 공동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다 이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은혜 받고 또 우리끼리 교제 나누고 그동안 회포를 풀고 오랜만에 만나서 밥도 먹고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숨어지는 거예요. 조심조심 지내면서 비밀 경찰처럼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일 되면 다 모여가지고 또 회포를 풀고 잔치하고 밥 먹고 그리고는 세상에 다 나가가지고 아무도 자기가 예수 믿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 예수 믿는지 모르고 은밀하게 이렇게 살면서 대충대충 살다가 다시 이제 깝깝했는데 그동안 세상에서 힘들었는데 다시 교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간증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그러고 이러면서 우리끼리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는 말씀과 정면 충돌되는 거죠. 자, 왜 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을 드렸나요? 그 위에 환난 핍박 팔복적 삶을 살면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 왕따를 당한다, 따돌림을 당한다, 비난을 당한다, 조롱받는다, 모욕을 당한다, 사람들이 너를 거짓 고소한다. 세상의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게 너희들만 받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당연히 이런 팔복적인 삶을 살면 너희들을 빈정대고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바보 취급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왕따를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저 인간들 예수 믿는 것들 별 볼 일 없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는 사람들,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노골적으로 박해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첫 번째는 맛을 잃으면 안 돼. 끝까지 맛을 지켜야 돼.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자신의 그 삶을 드러내야 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즐거워하면 안 돼. 그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맛을 잃지 말고 사람들 앞에 분명히 그것을 드러내라.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17절 이하에는 이러한 그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그 착한 행실의 그 구체적인 이제 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 이런 거 있죠. 그런 그 율법적인 그 구약의 윤리들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그 정말 천국 시민의 윤리가 뭔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 이런 뜻인가? 예, 정말 그 깊은 법의 정신을 알려주심으로써 차원이 다른 천국의 삶의 그 윤리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일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천국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윤리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다.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는 그 사람 앞에 비치는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참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다 하면서 어떤 노래를 불러주겠냐, 이 노래 어떠냐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우리를 보면서 작은 별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비친다는 거예요. 참 빛이신, 큰 별이신, 큰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작은 별들이 반짝반짝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가와서 이렇게 노래해주면 좋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